오늘은 로마서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7번째 시간,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정신을 바로 차려야지만 말씀이 굉장히 오늘도 어려운 말씀이니까 정신 바로 차리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오늘 또 이 본문은 역시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심정의 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 5절에도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는 또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초점이 되는 단어는 바로 은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택하시고 또 은혜로 그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아무나 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선교를 했지만은, 근데 보면
그 마음 속에 물론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자기 민족, 이 유대 민족에 대한 간절함이 이 말로 못하게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그렇게 그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기 민족인데도 그 민족에 대한 이 소망을 결단코 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이런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대인들, 우리 민족은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구원할까?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할 것 같은데, 그는 이방인뿐 아니라 자기 민족,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아주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바울은 뭐 이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바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 바울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 민족이 이게 우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사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우리 민족이 이 세계 복음의 중심 민족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뭐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 한번 읽어볼 텐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느냐? 지금 이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나 이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특별히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아방인데, 이 아방이 이 마누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마누라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오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왕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고 하니까 갈멜산에 가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 그러니까 850명과 한 명이 누가 참신이냐 해서 거기서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보여주셨지만은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기뻐하다가 오히려 절망과 낙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엘리야가 승리하고 막 이렇게 의기양양할 때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가 말이지, 이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그가 이 도망을 가서 로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배를 철철 골고 완전히 낙담해서, 아니 그렇게 강하게 이 우상 섬기는 자들과 싸우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이렇게 낙담을 하고 말이지,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변해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물을 먹여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엘리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절망을 하고 무너져 버리냐면 자기 민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오늘 여기 2절 본문에 보면 중간에 보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기 민족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은 자기 민족 때문에 절망을 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한탄을 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할 힘이 없으니까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시옵소서. 참, 이 성경에 보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몇 차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민족을 세우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죽이실 거면 저도 같이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세지만은 모세도 보니까 낙담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킨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이 물을 내놓으라고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적을 하고 막 모세에게 죽이려고 대들고 하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로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그때 그가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면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자들이요. 이 패역한 그냥 속에서 그냥 레지스탕스가 끝까지 일어나가지고 노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한 번 치면 될 걸 막 몇 번을 내리치는 거야.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패역한 놈들 소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놈이 있나? 왜 그러냐면 그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어. 이 악을 행하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너무 황당한 거지. 도대체 이 얼마나 이 악한 놈들이 이렇게 그 사흘 전에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치던 놈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도 보니까 그 민족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누구에게 진노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진노를 하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지 그걸 잠시 망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민족이 좀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걸 잠시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들이 하면서 진노를 하다가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 어려운 일을 닥치면 자기 민족에게 다 절망을 했는데 왜 내가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냐면 바울은 지금 모세 엘리야한테 비할 바가 아니야.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무리지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보고 있잖아. 이런 민족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지. 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하셨을 것 같아. 바울 때문에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로 보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렸어.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여 3절에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주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7천을.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사실 기독교가 많이 이 중심을 잃은 건 사실이지. 그리고 요즘도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기아 지역에 어떻게든 어려운 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누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누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불쌍한 자들에게 이 양식을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이 선한 청지기를 찾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거든. 안타깝게도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면 인마이 포켓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선한 청지기를 찾는다고 선한 일꾼을 찾는다고 해서 뭐 사방에서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들어와요. 지금은 우리가 다 받아서 일단 처음에는 몇천 불만 이렇게 보내보고 정말 누가 선한 청지기인지 지금 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제발 양식 좀 나눠달라고 애원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하는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런데 요번에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많은 감동과 기쁨이 오는 것은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돈이 도착하자마자 막 바로 그날부터 그냥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 사진 찍어 보내고 뭐 그냥 그리고 본인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거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를 굶고 있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그걸 뭐 꿍쳐놓고 뭐 말 잘 들을 때 조금 주고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 배고픈 자녀가 있으면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주고 먹이고는 막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적어도 이 선교사는 부모 이상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해야 돼. 요번에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온 게 뭐냐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행사 때 나눠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하게 지금 당장 줘라. 지금 배고픈 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냐.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니까 빨리 나눠줘라. 오늘 또 보니까 그 필리핀에서 여자 선교사분이 또 쌀 나눈 거를 많은 사진하고 또 보내서 그 글을 읽는데 그 글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때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이걸 그때 쓸까 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 빨리 바로 줘라 했더니 이분은 그걸 참 깨닫고 회개했다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자를 생각하지 못한 거, 이 내가 회개했다고 말이지. 그렇잖아 이게. 정말 이걸 어떤 행사로 이용하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참 개 중에는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한 명, 두 명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양식값을 보내면서 본인의 선교비를 또 따로 보내드려. 요거는 본인 선교비로 쓰고 요거는 양식을 사라 했는데 내가 이걸 받을 수 없다고, 선교비를 받을 수 없다고 다 양식으로 나누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돈을 더 보태서 내가 그러면 요번에 어느 정도 더 보태서 몇 포를 내가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정말 진실된, 정말 영혼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많이 있는데 워낙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 진실한 사람도 묻혀가지고 같이 오해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떤 지역이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무려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 하나 남았다면 하나님의 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어? 엘리야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택한 자들을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기 5절에 보니까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7,000명을 남겨놓은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이 남은 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인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인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예요.
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겨진 자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 남겨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 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은혜로. 이건 뭐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남겨두시고 일을 하시잖아. 지금 뭐 요새 내가 지금 알톤을 계속 정리하면서도 옛날 같으면 뭐 우리 간사들 모여 하면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뭐 그냥 다 해치우잖아. 근데 지금 뭐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오늘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으시구나.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한 10명 이상 어디서 왔는지 또 다 와가지고 그냥 내일처럼 열심히 또 섬기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뭐 항상 필요할 때 남은 자를 두신단 말이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은혜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란 말이야.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그래도 하나님께부터 택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여기는 내 능력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노력이나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해서 다 쓰임 받는 건 아니더라 이 소리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겨져야지만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집회 나갔다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잠깐 저녁 먹는 시간에 계속 어디서 전화가 와요. 그 이제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야. 그 원자력 병원에서 죽어서 오늘 그 빈소가 차려진다고 연락이 왔. 또 조금 있는데 또 누가 죽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가. 같은 병원에서 하네 이래.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2명이 다 죽었는데 한 분은 이제 본인 그 동기 목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건 이제 괜찮은데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이 40대 목사님인데 이분 후배 목사님인가 그런데 오늘 죽어서 원자력 병원에 지금 안치가 됐다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영국에서 영국 유학을 가가지고 최근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얼마나 힘들게 애써 노력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암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서 치료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을 올라는데 그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일반 비행기는 못 탄다. 가다 죽는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제 왔대. 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싶고 아무리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사놓은 거 좀 사용하고 싶어도 은혜로 택함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세계적인 박사고 뭐 오만 능력을 가져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의를 다 부정한다는 말이야.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오는 열매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걸 잊으면 안 돼.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해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 그거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오늘 내가 남아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이 7절 말씀 전에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입어서 남은 자가 되었는데 만일 은혜로 된 게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로 이게 되었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이거야.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내가 을을 행하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소리야.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게 행위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버림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내가 뭘 하나 했다고 야 이거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지
하면 이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행위는 없는 거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 보니까 그런 적 어떠하뇨? 잘 보란 말이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봤더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은 전부 다 행위에 따라 한 거라. 행위에, 자기의 의로, 또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자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구한,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자,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뭐를 이루려고 했던 자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다. 이게 뭐냐? 택하심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만 이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 이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지 못한 남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남은 자가 두 종류가 나와. 첫 번째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고, 또 하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남은 자. 이건 버림받은 자. 이 남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완악하여졌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완악해진 거야. 악해졌다는 거야. 악해졌어. 악만 남아있는 거야. 악만 남았는데 어떻게 되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완악해지니까, 첫째는 혼미한 심령. 혼미하다는 거 뭐예요? 이게 해롱해롱 하는 거야. 이게 전혀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이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어? 그리고 봤더니 보지 못할 눈은 가졌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듣지 못할 귀는 가졌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도 못해. 이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이 완악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포론이라는 단어인데, 포론, 이 말은 원래 의학적 용어예요. 자, 우리가 신체적인 용어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내가 쉽게 설명을 하면 굳은 살, 여러분 이게 계속 이렇게 사용하다 살이 굳은 살이 생겨. 이거는 아무리 이 해도 이게
굳은 살은 약발이 받지도 않아. 내가 예전에 이게 참 희한한 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번 담벼락을 들여받아가지고 이 손을 다쳤는데 그 이후로 그 부분에 이게 굳은 살이 생기는 거야. 계속 살이 계속 나오면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요. 어떤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난 답답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맨날 칼로 잘라내요. 한 덩어리 잘라내면 또 몰랑몰랑해져. 그 또 있으면 또 딱딱하게 자라. 또 잘라내. 계속 이런데. 바로 지금 오늘 이 완악하다는 게 그런 뜻이야. 폴은 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 상처가 딱딱하게 굳어져. 이거는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어떤 약을 발라도 소양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의 심령이 이런 거란 말이야. 딱딱해져 가지고 이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움직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린다. 구제불능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은혜 밖에 버려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완악한 자가 될까봐 그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 민족에게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안 버렸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 9절 10절은 이게 버려진 자의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이야기했던 그걸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놓은 건데 11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저희의 넘어짐으로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대한 이 소망을 결단코 버리지 않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유대인이 이게 다 실족해가지고 다 나자빠졌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족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 넘어졌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이 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나게 합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지만 오히려 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만방으로 퍼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므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보고 시기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함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런 뜻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12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넘어지는 것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세상이 부유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세상으로 전거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그리고 이방인에 이르러 그리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복음의 부요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거돼서 부유하게 되는데 그는 이런 소망을 가져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충만해질 거라는 그의 믿음이에요. 반드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1절에 했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은 넘어짐으로 이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부유하게 퍼져갈지 몰라도 이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충만한 이 복음으로 충만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얼마나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지금 안타깝잖아 지금. 지금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오늘도 내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잠깐 뉴스 보니까 한국이 지금 뭐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의료가 붕괴돼 버렸다. 이제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야. 의사들은. 정부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지. 지금도 늦었다.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빨리 봉쇄하고 빨리 거리두기 하고 이게 경제 때문에 이걸 풀어놨다가는 결국은 경제도 망하고 다 죽는다는 거야. 지금 참 심각하잖아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봐요. 지금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가지고 지금 막 순식간에 며칠 전에 뭐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던 지금 벌써 20개국이 넘게 퍼져버려. 한국도 지금 들어왔어. 한국에도 대전에 2명이 발견. 호주에도 지금 들어. 지금 뉴질랜드 이미 와 있는지 몰라. 이건 막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야.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을 인간이 어떻게 피하겠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 뭐 세계 민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바울이 내 민족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이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